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하여 거짓 교사에 대한 4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미칠 것을 예상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한 여러 가지 미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였듯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때문에 자연히 초자연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이런 초자연적인 요소만으로 치우치는 것은 당시 큰 문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비적 요소를 우월한 신자의 자격 조건으로 주장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흔들 수 있었고 여기에 유대교의 요소를 가미하여 유대인 신자가 아닌 비유대인 신자에게 많은 혼동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교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리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런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 또한 모습은 다를지언정 주장하는 바는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기고 교훈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접근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성도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약점을 지적하며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성도의 약점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들어갈 틈을 만들고 설득력 있는 교묘한 거짓으로 동조자를 만들면서 세를 확장합니다. 특별히 당시 거짓 교사들은 비유대교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유대교의 관습을 통하여서 접근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법, 또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같은 예배나 모임에 대한 법으로 비유대인 성도들의 부족한 지식과 삶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과정을 염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유대교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비유대인 성도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관련한 교리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지만 구약 율법에 기록된 유대의 규례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비판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그것들을 더욱더 잘 지키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때 그것에 반박할 지식이 없다면 성도들은 그들의 주장에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신앙의 본질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교묘한 거짓에 사로잡혀 그들의 통제를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곧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전략을 설명함으로써 경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전략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음식법과 절기에 대한 규례들로 접근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전제로 하여서 성도들을 흔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옛 언약과 또한 예수로 인한 새 언약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거짓 교사들이 제시할 내용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음식법이나 절기의 규례 같은 유대의 관습이나 윤리의 말씀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것일 뿐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심으로 성취된 옛 언약에 아직도 매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예수를 통한 새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제시할 유대계의 요소는 옛 언약에 속한 것이며 새 언약을 통한 온전한 성취를 기대하는 시간적,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도의 삶과 관련해 옛 언약 요소들은 새 언약 안에서 재평가되어야 하고 새 언약에 맞는 삶의 규율, 곧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로운 방법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옛 언약 요소로 접근하는 자들의 비판에 틈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략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반박하고 새 언약의 복음을 주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지키고 주장하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음식법, 또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같은 예배나 모임에 대한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혜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들의 미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실체가 왔으니 이제 그림자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그를 가리키는 것들의 준수 여부를 경건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열어주신 이 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